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샬롬 교회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임하기를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는 매일 주어진 목표를 향하여 정신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마음들은 세상살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얼마만큼의 열심을 가졌는지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며 따지고 또 때로는 비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운데 그럴듯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이나 성취, 자랑, 영웅담 같은 것이 있을 때에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과 실패의 자리, 아픔과 부끄러움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깨닫게 될 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무기력하고 그래서 때로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해 나가야 될 텐데, 때로 그런 삶 가운데 내 앞에 놓여진 어떠한 업적이나 성취, 자랑이 없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를 어떻게 완주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정말 그가 이루었던 업적, 성취, 자랑 같은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 구원함을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방향성, 그 방향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구절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주 안에 있다면, 십자가 구원에 들어갔다면 이미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이르렀든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때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크든 작든지 간에 그냥 그 길을 쭉, 그 방향을 쭉 유지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는 업적, 자랑, 열심, 남한테 자랑할 그런 영웅담을 신경 쓰지만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행하라의 원뜻은 선, 라인을 따라서 계속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그것이 때로는 실패든 때로는 자랑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쭉 그대로 유지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행한 어떤 조건, 업적 자랑은 없고요, 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니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푯대를 향하여 방향성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랜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은 언제 끝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나이만 먹은 것 같습니다. 내 하루하루의 삶이 뭔가 변화는 없고 쳇바퀴 돌듯이 공허한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그런 모습 속에 그럴듯한 뭔가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유지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올바른 방향, 구원을 이룬 자, 믿음에 온전히 이룬 자,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는 자라도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니라 똑바른 방향만 가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돌이키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달려가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얼마만큼 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방향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두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우여곡절 끝에 실패한 인생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40년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셨을 때는 80세의 이름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본다면 분명히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풍채도 없고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어떤 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그 모세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와 방불한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망한 자리, 실패의 자리, 어떠한 불꽃조차 없는 그 자리인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눈에 실패로 보이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만 들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소망조차 없는 듯한 내 모습, 이 자리인데 어떻게 거룩한 땅입니까? 우리도 말할 수 있겠죠. 팬데믹을 통하여 처절하게 나자빠졌습니다. 뭔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다. 근데 우리는 말하죠. 애굽의 그 왕자의 자리, 바로의 자리가 더 탐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하여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때로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그 바로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심판받고 죽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보잘것없이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은 이 모세의 자리는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에 잡힌 지팡이 그저 양떼나 모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는 귀한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있는 자리, 그 삶의 업적, 자랑들을 바라보며 성공했다, 실패했다, 기쁘다, 슬프다 말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이미 구원을 얻고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라면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것이 때로 실패의 자리라도 그대로 나아가면, 그 방향만 유지하면 하나님 그 삶의 어떠한 것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자리는 때로는 신앙을 걸어가면서도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고 도망가는 자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와 같은 자리입니다. 신앙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때로는 사명을 주시는데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적국은 다 주의 이름으로 망해버려야 하는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도망갔을 때에 결국 징계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알다시피 제비를 뽑아서 결국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패보다 더한 불순종의 자리, 그럼 희망이 없는 걸까요? 끝이 난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 안에서는 쓸모없고 잘못되고 실패하고 버린 길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불순종의 죽음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깨달은 것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머리를 짜내어서 이래저래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순종하여 지금 도망가는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비도 자기가 뽑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결국은 그가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요나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실패했어도 불순종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사명을 받고 걸어가는 길에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그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인했기에 이제는 올바른 방향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해놓은 뒤에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푯대를 향해서만 나아가겠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믿어서 이것을 주 앞에 바쳐서 구원함을 얻겠습니다. 나 좀 봐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 지나간 거고요. 이제는 다시 올바른 방향만 찾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모세처럼 실패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요나처럼 더 나아가서 불순종의 모습까지 보이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오도록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만들어야 될지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 내려놓고 올바른 방향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때로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이 신앙의 길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지만은 나는 경우는 누가 누구를 낳고 그저 내 삶 속에서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삶이 어쩌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공허한 쳇바퀴 도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씻고 자고 다시 일어났다가 일하고 다시 자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을 지키는 게 뭐가 소용이 있는가? 바라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그러나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쳇바퀴 돌듯이 공허하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여전히 강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채우시고 기르시고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그냥 비가 푹 떨어졌다가 돌고 돌아서 그냥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비와 눈이 툭 떨어지고 다시 돌아 하늘로 올라가는, 어쩌면 의미 없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것이 우리의 일생일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대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의미하다, 그냥 쳇바퀴 돈다고 말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신답니다. 열매를 맺어 주신답니다. 종자를 주시고 양식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그저 올바른 방향만 유지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거기서 생명을 움뜨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열매를 주께서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으로 돌려가면은 이미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방향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럼 내 실제 생활 속에서 당장 이제 교회를 나가면은 집으로 또 다시 직장과 사업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하냐고 하면요, 우리가 뭐 주일을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간다고 다 박수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욕을 더 먹을 수 있고요, 핍박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 하필 나를 그 자리, 그 사람 앞에 그 시간에 보냈을까? 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왜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직장의 사업터로,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만 맡긴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그 시간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거창한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지켜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심어 주셨는데 도망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버티고 서서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넘어지면 어떡해요? 얼마나 부끄러운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자랑할 것은 넘어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주 넘어지나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 일어섭니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어디에서 살아내라고요?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요. 올바른 방향을 어디에서 산다고요?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예배 자리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람 앞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리자면은 우리가 이미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대의 말이 어떻게 해석될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욕심내는 거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어느 시간이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방향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욕을 먹든 매를 맞든 거의 거반 죽게 되었든 때로는 성공하고 자랑의 자리에 있든 올바른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니 주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꼴이라도 당하며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며 버티고 서서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은 뭘까요? 내가 주 앞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지 확인하고 자랑하는 삶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다 주님 앞에 해요 배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미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면은 가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허락하시는 그것을 감당하며 해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만들어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방해하고 실패하게 만들 자도 없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이르렀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넘어지고 자랑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들어 가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그저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방향만 유지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자랑과 영웅담에 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구원 속에 있으며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이 믿음의 방향을 계속하여 완주해 나갈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